오늘 설교의 제목은 거듭남 심판입니다. 니고데모는 우리나라로 지금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대단히 신실하고 대단히 생각 깊은 정치를 하는 국회의원이었죠. 이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께 왔습니다. 왜 밤에 왔을까요? 드러내놓고 만나지기는 힘든 자신의 신분을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반대받을 것이고, 한참 예수님은 그 당시에 이슈가 되는 이슈의 중심에 서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인식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한 표적이라는 단어를 또 썼죠. 이 표적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행할 수 없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니까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라고 내 생각이 그렇습니다. 라고 하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게 이제 니고데모에게 말하는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죠. 나이가 들었고 늙었는데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라는 이야기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한 번 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에이고 에이거든요. 내가 정말 진짜로 너에게 말을 했다. 진심이다 라는 뜻이 뭐라고 하시면 진심이야. 잘 들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남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 오죠. 그렇죠? 앞에 중생을 해야 돼.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근데 그게 뭐냐? 물과 성령으로 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처음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한다고요? 나와있죠. 볼 수 없다라고 했죠. 3절 말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으로 난 사람이 어떠한지를 바람이 임의로 와서 임의로 가듯이 그냥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시고, 또 니고데모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너는 이스라엘 선생인데 그것도 몰라? 이렇게 하면서 다시 내가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공부설지만 한다. 내가 지금 땅의 일을 말해야 해도 너희가 믿지 못하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는 것을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그 구약 성경에 나온 니고데모의 눈높이로 눈을 딱 맞춰서 민수기 22장인가 등장하는 이 놋뱀 사건을 언급합니다. 광야에서 놋뱀을 들었을 때 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이 놋뱀을 쳐다보면 다 새롭게 생명을 얻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민수기 21장을 한번 가봅시다. 믿는 자도 있었고 안 쳐다본 자도 분명히 있었겠죠?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놋뱀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4절부터 백성이 호르사반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 우야를 하였다. 길 때문에 열받았다는 이야기죠.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만나도 싫다라고 했습니다. 하찮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찮게 이야기했을 때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뱀들을 떠나게 해달라고 했을 때 불뱀을 못 따서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두고 가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모두 살았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첫 번째로 구원한 어떤 그 사건에 대해서 이 예수께서 언급하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여기에 이제 온 것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려고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셨다. 그리고 심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이 단어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그죠? 거듭남, 중생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단에서도 옥수 같은 사람들 거듭남의 비밀이라고 말하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만 죄를 회개하면 다음부터는 다시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이제 죄를 지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논리로 가거든요. 그런데 이 거듭남이 무엇이냐를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이 뭘로 세례를 줬어요? 물로 세례를 줬죠. 그 다음에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했는 이야기가 있죠. 세례는 세례 주는 자의 세계에 세례 받는 자가 속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씻어야 될 죄가 있는 죄인임이 분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죄인됨을 인정하는 데 먼저 나아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령의 세례를 받다라고 했을 때는 성령의 세계에 부합한 사람이 되는 거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수께서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은 영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여러분에게 설교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개념 정리가 제일 잘 돼야 돼요. 뭐 정리가 제일 잘 돼야 된다고? 개념 정리. 결국 거듭남이라는 것은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하잖아요. 내가 그럼 엄마한테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란 말입니까?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란 말입니까? 라는 정도로 한 나라의 국회의원이지만 이걸 이해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해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육의 사람의 상태에서는 알지 못한다. 자, 영육의 개념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영육의 개념은 뭡니까? 영혼과 육신, 플라톤적 사고를 생각하거든요. 이게 우리의 전제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거는 그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운 거고 막 결혼해서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죽은 거야? 아니 산 거야? 그런 뜻이 아니겠죠. 문맥을 보면은 그죠? 창세기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5장 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노아 방주가 등장하는 장이죠. 6장 6장 1절부터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천사들이다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그건 아니겠죠. 예.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죠? 셋의 후예들이겠죠. 아벨의 후예들, 그죠? 피 흘림을 받은. 가인의 후예를 뭐라고 합니까? 육신, 사람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좀 올려도 돼요, 충분히. 사람의 아들들. 라고 할 때는 육의 사람을 말하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면은 영의 사람을 표현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영이란 성경에서 말하는 영이란 개념은 예? 뭐 그러면 자원에도 뭐 육신이 나오고 그 육체가 영혼이 나온대요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쉽게 내가 군인한테 이제 군인 아니지 어떤 이야기를 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군사적 용어를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야 군인한테 이야기를 해주겠죠, 그죠? 그런데 이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은 아니야. 군대에서는 인원을 불러오라 합니다. 이 인원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은 안 하고 이 사람은이라고 안 하고 이 인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그러면 군대에서는 굳이 인원이라는 말을 써줘야지 이 사람을 뜻하는구나라고 이해를 하듯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때 기록하게 할 때에 보편적인 이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이 이 그 문화적 한계 안에서 어떤 단어의 뜻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표현도 썼다는 건데 전체적으로 이제 제가 말하는 건 전체적으로 이 영이나 육을 이야기할 때의 개념은 무엇이냐면 성경을 관통하는 문맥이 있잖아요. 그 개념은 뭐냐면 영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상태를 영적인 상태예요. 예. 요즘은 이걸 이제 플라톤적으로 쓰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다 쓰니까. 요즘은 이제 미국 같은 데 가서 당신은 종교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없대요. 나는 spiritual huma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난 영적인 사람이야. 근데 종교가 있으면 종교는 없어. 그러니까 종교와 영적이라는 말을 굉장히 아까 접신을 원하는 정결하고픈 뭔가 그죠? 자아를 찾아서 떠나는 여행에 있는 그런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 굉장히 심오하고 거룩한 상태라는 이야기를 영적이라는 말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영의 사람은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이 있거나 이제 우리가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성령이 내주한 사람, 영적인 사람을 영의 사람이라고 하고 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육은 뭐냐? 육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사람, 그냥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 자, 이 표현이 또 어디 있냐면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자, 18절을 한번 볼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아까 읽었던 거 있죠, 그죠?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뭘로 구원하셨다고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어리석음이 25절에 보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 약하신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하면서 천한 것들을 택했다 이렇게 하고 로마서 1장으로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가보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표현이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누구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하는 일을 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육적인 길을 추구하죠. 육의 일은 무엇입니까? 육의 일은 모두가 다 자기의 욕망대로 하는 것. 인간의 스스로의 욕망대로 선악의 기준을 세우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든 타협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상태. 옳고 그름을 정하는 기준이라고 했죠, 그죠? 원죄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원죄에 그대로 있는 상태, 어둠의 상태가 육의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그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했죠. 예.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인도하셨냐면은 고린도전서 2장 13절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어떻다고요?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자, 영적, 육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죠? 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한대.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고 받고 따르기를 기뻐한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요한복음 3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육으로 하는 것은 육이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죠? 네. 그리고 성령으로 난 사람은 어떻게 알게 되느냐?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지혜로 알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구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느니라. 신령한 상태다. 신령하다. 신이 들어와 있는 상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상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니고데모가 이걸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이스라엘 선생인데 이것도 모르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고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니 이것도 공별하지 못하느냐?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선생이라는 작자가 이것도 모르느냐라고 예수님께서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거듭남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러하게 했습니다. 거듭난 거라고 했습니다. 먼저 성령으로 난 사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알 수 있게 임한다? 바람이 임의로 붑니다. 지 마음대로 부는데 우리가 알 수 없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이 그러하게 하나님 마음이다. 하나님께서 그냥 선택하신 거다. 자, 우리는 원래 어둠이라서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끊쳐진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마음대로 우리를 선택해서 불렀다. 어쩌라고?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하는 설교가 여러분 마음이 믿어지고 깨달아진다면 그것 자체가 굉장한 신비입니다. 저는 설교할 때 혹은 전도를 이야기할 때 항상 이 다른 데 가서도 이제 강의를 한 번씩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자꾸 믿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하면서 실망하느냐? 믿음은 선물이라서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설교자가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로 바람이 임의로 불듯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냐? 그러니까 이걸 말했는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선생도 이랬는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늘 깨닫는 게 안 따라봅니다. 안 받아들이는 것이 못 받아들이는 것이 정상이다. 예, 못 받아들이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면 왜 자꾸 교회에 데리고 오라고 합니까? 그게 못 받아들이는 정상인데 그 속에서 전도한다는 게 되게 미련하다고 표현했죠, 그죠? 전도에 미련한 것. 이게 지금 제가 미련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선체가 옛날에 각각 그런 얘기했는데 무신론자였다고 하는데
어쨌든 저는 저는 성체를 교회로 끌어들이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끌어들인다. 없었다고도 할 수 없고 있었다고도 할 수 없지. 왜냐하면 나는 선체가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고 선체의 개인사를 모르고 그냥 아들의 친구이니까. 그런데 저 사람에게도 기회는 있어야 된다 라는 생각으로 저는 전망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교회에 나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건데, 그러면 목사가 내가 사랑한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고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여기에 있는 우리 그 김신앙성불에 아직도 오락가락한 친구들을 보면서 내가 저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잘 모르는데. 그런데 아들의 삶과 깊이 결부가 되어 있으니까 또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럼 저들에게도 빛을 비춰주시려고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오늘도 혹시 완전히 뒤바뀌는 역사가 하나님 계획이 있으시면 꼭 이루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선체에 대한 기도는 거의 한 10년 정도 만에 응답받았나? 한 5년 정도 만에 응답받았나? 아니면 지금도 응답받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응답 받는 거죠, 이렇게. 응답 받는 겁니다. 근데 그게 제 뜻입니까?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 뜻이죠. 그래서 그게 전도에 미련한 것이, 전도를 왜 미련하다고 바울이 표현할까요? 자기가 생각해도, 이 위대한 사도가 생각해도 미련을 많이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겠나 싶은데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발을 하거나 이렇게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전 애초에 그렇게 이야기를 못 씁니다. 교회 나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안 돼요. 나왔으면 좋겠다는 얘기지. 또 너무 깊게 이야기를 들어갈 필요도 없고, 삶이 동반되지 않으면 전도는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건데 표현할 필요도 없고,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증거하지 못한다면, 이타적으로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증명해내지 못한다면 누가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일까요? 그리고 처음에 자꾸 그렇게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이제 일반사람 이야기하듯이 기독교는 사람을 교회에 나오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 제가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도대체 뭘 해줄 수 있는데? 옛날에 좀 까칠하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헌금을 강요하고, 내가 당신들한테 헌금 강요한 적이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예를 들어서 물어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기는 나왔는데, 그래도 왠지 헌금해야 될 것 같아.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밥값 정도 내라. 그게 일반 상식 아니냐. 진짜 믿음이 내 마음속에 오게 되면 믿음으로 그때는 이 교회를, 공동체를 섬기는 마음으로 헌금하면 된다. 그거는 생각보다 퍼센테이지가 높다. 예를 들면 11조라는 개념, 거기에서 나온 개념이죠. 그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까 나는 11조가 10분의 1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내 첫 번째 소산, 내 이 가장 귀한 것을 먼저 인정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낸다는 게 11조의 기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실 딱히 11조라는 개념을 두지도 않잖아요. 그죠? 그냥 알아서 그에 준하게 헌금을 하면 되는 거다라고 가르칩니다. 왜? 헌금을 하나님 받으시지도 않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또 목회자에서 목회자의 생활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정당하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알아서 하고, 또 재창조가 일어나겠지. 또 누군가를 향해서 마음을 쓰게 되고, 그죠? 여기에 대해서 또 마음을 쓰고 물질을 쓰고 하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영으로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성령의 사람이 됨으로써 비로소 나의 죄인됨을 내가 이전에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 내가 육의 사람이었다라는 것, 지금 현재도 완전히 이 몸을 떠나기 전에는 이 육의 그 어떤 그 육체의 소욕이 내게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상태가 된다라고 그죠? 로마 7장에서 이야기한다 했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기독교인이 되고 싶으면 그냥 세례를 받으면 기독교인이 되죠. 이성적으로 인정하면 그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직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그게 지상교회잖아요. 알곡과 죽정이가 뒤섞이다 보니까 복음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리고 교회의 이제 중직을 차지하다 보니까 뭐 다양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뭐 이벤트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오다 보니까 결국 완전하지 못하다 보니까 기독교가 타락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당연하게 보셨다. 요한계시록에 그죠? 7교회가 나오잖아요. 이 7교회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전형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당연하다는 거지. 예. 근데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살려두다가 죽정이는 불에 태워서 심판해버린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자, 이게 영육의 상태예요. 자,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을 거듭난다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면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듭난 사람은 어떤 상태입니까? 따라해봅니까? 가치관이 변한 상태. 우리는 의식으로든 무의식으로든 간에 어쨌든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삽니다. 본능적인 사람, 짐승은 본능에 의해서 살죠, 그죠? 먹고, 자고, 싸고, 성적인 행위를 자손을 남기고 이렇게 본능대로 살아가는데 인간도 별과는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육적인 상태에 있을 때. 근데 영의 사람이 있을 때, 영적인 사람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성경대로 하는 겁니다. 성경의 개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은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에 의거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거듭난 상태입니다. 예. 그런 사람이 박옥수가 이야기하듯이 이란들이 이야기하듯이 죄를 어떤 시점을 딱 잡아가 내가 구원받아 그러지 않습니까? 너 언제 구원받았는데? 나 이 시점에 구원받았습니다. 기독교인들한테 와서 이야기했는데 너 언제 구원받았어? 저는 모르겠는데 그럼 너 구원받은 게 아니야. 그럼 오늘부터 구원받았다는 시점을 한번 잡아보자. 이 순간 이유가 뭡니까? 면죄부를 주는 거야. 예. 이제 막 죄를 짓는다, 이제 뭐 도덕적 죄 이야기하겠죠. 죄를 좀 짓는다 하더라도 굳이 내게 안 해도 돼. 왜?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요따오로 딱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단이지.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논리적으로 허점이 얼마나 많으냐면은 성경을 해석해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내 기준이 바뀐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에 부담을 얼마나 안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느라고 매번 회개하고 매번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상태가 되겠죠. 그게 바로 거듭난 사람의 상태입니다. 그럴 때 아멘 하는 겁니다. 동의한다는 뜻입니다. 아멘이 뭐 종교적 용어로 받았는데 여기 진실로가 바로 아멘입니다. 헬라어로 하면. 자, 그러면 아멘이라는 것은 진짜 동의합니다 뜻이에요. 그래서 막 이게 아멘하면 이미지가 너무 잘못되어 있어요. 이 TV에 이 작가들이나 뭐 썰 인간들이 진짜 뭐 가볍게 만들었어요. 진정으로 동의합니다. 믿어집니까? 예. 아멘. 크게 아멘해야 됩니다. 아멘. 예. 크게 아멘해야 됩니다. 진짜 믿어집니다. 라는 뜻입니다. 믿고 싶은 게 아니라 진짜 믿어진다는 뜻이에요. 자, 두 번째 오늘 설교 제목에 이제 나와있죠. 심판. 자, 구원과 심판. 구원은 뭐예요? 구원은 10원에서 1원이 뭐잖아요. 구원이 없잖아요. 그죠? 아직 이거. 예. 구원은 도대체 뭐? 구원 받아야 될 상태에 놓여 있어야 되잖아요. 죽기 직전의 상태.
도저히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 누군가 타자가 나를 건져내 주는 걸 구원이라고 그러죠. 그렇다면은 육의 상태에 있는 이 사람을 영의 상태로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구원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구원이. 다른 말로 하면은 내밖에 모르고 살아가는 상태에서 진짜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상태로 옮겨가는 것.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죠? 구원의 역사에 의해서 하게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간단하죠? 그럼 구원은 내가 아무리 인생을 개척해 보려고 해도 안 되는 상태에서 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일어날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영의 사람이 성령이 임했을 때 내가 그냥 믿고 복음을 누리면서 살아가면 복음을 누린다는 거 알겠죠? 복음적 가치관으로 씩씩하게 살아가면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길을 해결해 주셨다는 걸 깨닫게 된 상태.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구원받은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의 반대말은 뭐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거듭남 그다음 뭐? 심판. 심판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영생은 뭐예요? 그러면 여기 오면 또 영생도 나오네. 영생부터 합시다. 영생은 뭡니까? 구원의 반대가 그 심판이기도 하지만 영생의 반대가 심판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왼쪽 상단에 썼는데 영생은 뭐예요? 영생은 따라하는데 영생은 저거 나오는데 존재론적 개념이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원히 계속 살아가는 상태만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상태로 지금 나의 현 상태로 영원을 살아가는 게 좋습니까? 앞일을 모른 채 영원히 살아가는 게 좋아요? 아니죠. 안 좋죠. 그러니까 영생은 존재론적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자, 요한복음 17장 3절. 제가 늘 이야기하는 가서 밑줄 또 크게 쫙 꺼놓으세요. 성경은 아주 줄을 많이 꺼놔야 됩니다. 자, 3절. 자, 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누가 누구에게 주신 사람에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사람은 뭐겠습니까? 성령이 함께한 사람이겠죠.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굴 주셨다고? 아들에게 예수님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시작. 영생을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이 뭐라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래. 여기서 아는 그노스코라는 이 아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했다 했죠, 그죠? 그 아는이라는 것은 체험했다, 체험적 지식, 선험적 지식, 체험한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부부가 되었다, 첫날 밤을 보냈다라는 것을 아는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냥 나 알아 이런 아는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체험적 지식. 내가 배의 재원과 모든 것을 다 체험해본 하더라도 배를 한번 안다 보면 배를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니는 몰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아는이라고. 그 아는. 자, 유일하신 꼭 굳이 참 하나님을 꼭 참이라고 붙여요.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체험해가는 상태가 영생이다. 할렐루야는 뭐라고요? 내 온몸과 온 힘을 다해서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라는 뜻입니다. 속으로 쓰지 마세요. 할렐루야. 한번 할렐루야 해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정말 주님을 진심으로 온몸과 온 힘을 다해서 우리 모두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진실로 동의합니다. 아멘. 이 깊은 뜻을 이 잡것들이 아무 때나 쓰는 거예요. 소홀하고 정말 귀중합니다. 자, 이 상태가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은 실제로 언제 일어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를 믿는 순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는 순간, 다시 또 오늘대로 이야기하면 거듭날 순간, 구원받은 순간 영생은 시작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그러면 언제입니까? 믿는 자에게는 지금 현재 영생을 누리는 상태죠. 왜? 아까 일상에서 저는 잘 모르겠지만 자꾸 믿어져요. 최유찬 이야기는. 저는 교회 나온 게 신기하죠. 맞아요. 지금이 영생하는 상태예요.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구다라고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거예요. 이 느낌 그대로 살 거예요. 우리는 새 몸을 입겠지만 이 의식, 이 느낌, 내 존재에 대한 느낌은 그대로 쭉 간다고. 그런데 몸은 새 몸을 입겠죠, 그죠? 예, 죽지 않는 몸을 입겠죠. 예. 에덴으로 돌아가서 생명나무 과실을 마음껏 먹으면서 영생을 누리겠죠. 우리 실은 아니니까요. 하나님 피조물이니까. 예, 하지만 하나님 자녀이니까 새 몸을 입고 최초의 창조 상태보다도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은 상태로 더 좋게 살아갈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럼 영생과 천국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현재 이루어지잖아요.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영생이 영원히 사는 거 하이랜드가 영생이 아니라고. 존재의 불멸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존재는 원래 어떻다? 불멸한다. 자, 요한계시록으로 한번 가보시면 심판에 대해서 보잖아요. 그죠? 계시록이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그냥 자 20장 1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어떻게 한다고?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소멸을 말합니까? 계속해서 불로 소금치듯 한 고통받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복음서에 분명히 나와있죠. 불로 소금치듯 고통받는다. 그냥 이대로 남으면 심판받은 상태가 되겠죠. 여러분 가까이 이야기했잖아요. 금방 나는 내 이 상태를 영원토록 유지하고 싶지 않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심지어 주머니도 동의했어. 네. 맞죠? 동의했지? 이 상태로 살고 싶지 않다 했잖아. 거기 끄떡끄떡 했잖아. 그러니까 이 상태대로 영원히 사는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럼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 심판받은 상태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육의 사람일 때는 이 상태, 지금 내가 이 살아있는 이 상태가 뭐라고요? 심판받은 상태라고. 자, 요한복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아까 읽어봤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마치 노뱀이 들렸을 때 불뱀에 물렸는데 독이 퍼져가고 있는데 노뱀을 본다고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본 사람은 죽었어. 근데 내가 마음이 아리까리한데 쳐다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제가 흔히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자, 노뱀을 얘가 노뱀이야. 들고 있어. 내가 지금 불뱀에 물려서 와 미치고 죽을 것 같아. 어떻게? 근데 모세가 외쳐. 노뱀을 쳐다본 자는 산다! 이렇게 이야기했어. 놀고 있네. 이제 어떤 점잖은 사람이야. 그렇죠. 봐야죠 하면서. 봐야 되는데 지금 내가 너무 아파요. 못 보면 어떻게 돼? 죽어요. 자, 그런데 와 저걸 보면 산다고? 살아요, 죽어요. 죽고 사는 거 누가 정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살려준다고 했을 때 보면 산다 했으니까 본 사람은 사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심판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누리게 하려고. 아까 영생은 이제 기억나죠? 계속 평생 기억하세요. 계속 예수 안에서 내가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완전한 기쁨을 맛보게 하려고. 자, 그러면 천국은 자 영생이 그렇죠. 심판은 무엇입니까? 딱 나오잖아요. 심판. 심판은 자 시작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죠. 이거 뭐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이름의 그 능력을 믿습니다라고 한다고 해갖고 뭐 내가 뭐 내 삶이 나아진다면 아무나 믿겠다. 예, 아무나 못 믿습니다. 믿는 게 믿어지는 게 복이라고. 믿어지는 게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것은 어떻다 다시 시작하자. 19절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자, 믿지 아니하는 자는 독생자의 이름을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거예요. 되게 신기하잖아요. 우리는 일반적 개념으로 영생과 심판을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전혀 다른 의미야. 계속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는 상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상태를 영생이라고 해요. 심판은 뭐야? 안 믿고 지 뜻대로 사는 상태를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내버려두면 알아서 망해요. 가만히 내비두면 돼. 왜? 그러면 이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심판받는 자는 상태가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내버려두니까 빛의 상태보다는 지 꼴린 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게 훨씬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 망하는 거야. 그리고 영벌을 받게 되는 거지. 영벌을 받게 되는 거지. 불못에 던지워지고 예수님께서 표현하듯이 불로 소금 치듯 삼겹살 구워 봤죠? 소금이 따닥따닥 불어튑니다. 그 고통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한 영벌이라고 했습니다. 영생에 맞은 영벌이 영원한 벌에 처하게 되는. 왜? 아까 나왔잖아요. 요한이 보니까 바다에서도 빠져 죽었던 불로 화장을 했던 그죠? 매장이든 화장이든 썩 없어지든 바람에 날려보내든 다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 다 불러내가지고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을 누린다. 그럼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자꾸 우리가 오해하는데 진짜 천국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찬송가를 썼습니까?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천국이라는 개념은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 당시의 사람들이 하늘나라라고 이야기하니까 뭐 플라톤을 생각 안 했겠어요. 플라톤의 철학이 지배하고 있던 이 헬라 문화권의 세상에서.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뭐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를 불러주신다. 이 아무런 현실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뭐 이런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천국은 그게 아니래요. 천국은 지금 시작되는, 그러니까 천국은 통치의 개념입니다. 이걸로 설명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어디든 천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내 삶을 지배하고 있다면 우리는 희미하지만 이 로마서 7장의 말씀대로 그죠? 죄의 법과 아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안 했으니까 죄의 법과 육신의 법과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함께 있는 상태에서 계속 성령의 부르심을 받아서 계속 성령께 의탁하고 살아가면은 천국을 내가 이 땅에서 계속 깊게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죄의 법을 자꾸만 움직여서 내 생활이 그죠? 일반적이지 못하게 믿는 자의 상태죠, 그죠? 그러면 내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예, 아리까리하고 천국이 분명히 누릴 수 있는데 내 스스로 말씀 안 보고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그리고 일반적인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나를 위해 나만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은 심판을 받은 비슷한 아리까리한 상태. 구원은 받았지만 불 가운데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그런 상태로 계속 염려하고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딴 데서 볼 거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자, 천국은 어디입니까? 천국은 주 예수께서 통치하시는 나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게 주님께서 오실 때는 이 물리적 환경조차를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 때문에 사람의 원죄,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오염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엄한 그저 자연에서 무당들이 그저 바이칼 호수 같은 데 가서 동북아시아 지역의 모든 무당들은 그저 바이칼 호수에서 영감을 받고 거기에서 접신한다고 막 쫓아다닌다 아닙니까? 귀신 만나려고. 그렇게 이 하나님 만나지 못한 인간들은 이 왜곡된 자연에서도 장엄함을 누리고 그 산에 올라가려고 그러고 그 별을 보려고 그러고 하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데 새하늘과 새 땅, 이 그리스도가 오실 때 땅과 열선이 됐죠.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이 오고 이 지구 위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게 되고 재창조된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완전한 세상에서 온전한 세상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면 그게 바로 완벽한 천국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천국을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을 때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질 때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된다고요? 그 눈에서 모든 눈물을 지키시며 다시는 고통하는 것이나 애고가는 것이나 병든 것이 없이 새 몸을 입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토록 왕노릇 할렐루야 그런 상태입니다. 영원토록 무슨 노릇한다고요? 왕노릇 한대요. 그때는 내 죄가 완전히 죄의 영향을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도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되고 주님의 뜻 외에는 생각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냥 내가 그동안 못다했던 그 음악에 대한 답답함이 있다면 그때 완전히 해결될 것이고 하나님 찬양할 수 있도록 맑고 아름다운 음악이 계속해서 멋진 음악들이 흐르는 거죠. 그게 장르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세상이 변할 수 없는 거겠죠. 그리고 그때는 바닷속을 만약에 새로운 바다를 주신다면 심해를 탐험해도 죽지 않으니까 그죠? 바다 밑을 걸어 다녀도 될 것이고 이사야서가 뭐라 했습니까?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곧 속히 오리라 그렇게 이제 예언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태를 뭐라고 한다고요? 천국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개념 정리가 되지 않으면 다른 개념으로 일반적 개념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보려고 하면은 절대로 이 안에 있는 복음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혹시 여러분의 아직도 이 말씀이 아리까리하다면 성령께서 이 시간 강력하게 임재해 주시길 주의 축복합니다. 성령의 내주를 경험하시고 거듭남의 비밀을 즐기는 그게 복음을 즐기는 거예요. 복음을 즐겨야 되는데 왜 맨날 답답하게 내 상태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살아가냐. 다 가지고 다 주관하신 하나님 계신데 지금 현재 내 상태가 불안하다면 내 인생은 이제 앞으로의 날만 있잖아요. 이전의 날은 좀 잊어버려요. 이제 앞으로의 날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어떤 기쁨이 기다릴지 모르잖아요. 그게 바로 복음적인 삶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잘 아시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그런 환경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그가 나를 푸른 조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항상 쉬어도 즐겁고 깨어도 즐겁고 예수 안에 있으면 즐거운 법이에요. 아멘. 예,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시간에 대해서 저번에 이야기했지만 혹시 까먹었을까 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영원이라는 개념은 뭐라고 했습니까? 서울대 교수가 그때 이야기했다고 그랬죠. 하원이기 때문에 이야기 다시 하겠습니다. 영원은 신의 입장에서는 현재라고. 예. 계속되는, 지속되는 현재라고. 왜?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고 시간 밖에 계시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여기 이 시작과 끝을 다 보는 것처럼 계속 밖에서 계속 아브라함도 보고 있고 이삭도 보고 있고 야곱도 보고 있고, 예? 바울도 보고 있고 오늘 살아가는 나도 보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영원은 현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그 영원의 세계로 초대하신 겁니다. 거기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 영생 개념이 이해되죠? 예.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먼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내가 살고 내가 이 육신 장막을 보고 내가 죽음에 이르는 육신의 죽음을 주님 오시기 전에 맞이한다면, 그죠? 재림하시기 전에 맞이한다면 시간 때는 모르니까, 시간 때는 아는 겁니다. 모르니까 맞이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러면 영생을 누리는 거죠. 그게 복음을 누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기독교인들은 비관할 필요가 없다. 기독교는 비장하고 절연한 막 절절한 게 아니에요. 간절히 점신을 원하는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값없이 빚값으로 사서 초대하셨는데 이런 사실들을 내가 믿고 믿어지고 이 현실을 누리는 것, 이게 뭐라고요?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까 건우 씨가 그런 표현을 해줬는데 이전 어떤 상황을 단순하게 보기 시작했다.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렇게 보기를 원합니다. 상황을 깊이 있게 그냥 보지만 단순하게 보는 것이다. 아, 지금 그런 축복이 정말 임했으리라고 저는 좀 임했으면 좋겠고 임했으면 꼭 확인을 시켜주세요. 네. 그게 바로 이제 그때가 소위 말해서 세 가지 교육을 받을 때고, 네. 성경 공부를 해야 될 때입니다. 네. 성장하고 자라가야 됩니다. 아버지 뜻에 맞게. 그래야 더 현실을 즐겁게 살 수 있을 테니까.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경험을 날마다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여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